한번 지난 시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죠. 첫째,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 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의 성벽을 세웠다. 두 번째, 지난주 엘리 제사장이 다니엘 사무엘 통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듣자. 여러분 이번 성회 때 하나님의 음성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고 최고의 부흥이다. 내 인생 최고의 부흥이다. 저희 동기들이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는 다 담임 목사하고 있고 큰 교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아직 동기 목사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해 그러면 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큰 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집회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뚜껑을 활짝 열고 이 부흥회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이 부흥회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좀 가슴이 콩닥콩닥 좀 뛰고 그동안에 좀 말랐던 눈물도 좀 왈칵 좀 쏟아지고 또 재밌거든요. 막 웃고 그 다음날 생각나도 일어나도 막 여운이 막 쫙 남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음성을 좀 들어봐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요. 신앙은 사랑이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이 종교와 율법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만났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전도 설교 좀 하려고 해요. 전도 설교인데 제가 부흥회 때 좀 이 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세 번째 전도 설교인데 부흥회로 적용해서 여러분과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큰 잔치. 16절 볼까요? 24절만 읽었지만 16절 봐요. 14장 16절 보면 큰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 17절 봐요. 17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큰 잔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큰 잔치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냐면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왕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니까 소와 살찐 짐승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이게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느헤미야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8장 10절 봐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9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오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잔치집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다윗이 언약궤 갖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했어요? 그 다음 봐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잔치집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잔치집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밥 맛있게 먹고 집에 안녕히 가세요. 잔치집이에요. 아주 잔치집이. 마태복음에는 이 잔치를 천국 잔치라 그리고 혼인 잔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 결혼식, 혼인 잔치, 다 잔치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잔치. 이 교회가 잔치예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갖추어서 잔치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 잔치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째 한번 볼까요? 기쁨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제 겨울에는 뭐 눈 구경,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낙엽 구경, 막 추워야 막 차 타고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워요. 어때요? 따라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와, 주일날 막 차 타고 놀러 가고. 저는 이제 주일 끝나고 뉴스를 보다가 뭐 어디서 교통사고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꽃 구경 가는데 뭐 차가 밀렸다 그러면 저는 그걸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게 교회 오지. 그러게 교회 오지. 뭘 굳이 그렇게 꽃 구경하러 다닌다고. 교회 오면 다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길에다가 벚꽃나무 심자고 그래서 봄 되면 벚꽃나무가 쫙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교인인가 봐.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오면 다 있어야 돼.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불쌍해.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해. 그렇죠? 그 사람들 볼 때는 예배 드리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을 아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오면 이렇게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울지도 않고 인상 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입술은 약간 들썩들썩거리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듯이 이렇게. 이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함이 아니라 거북. 혼자 인상 쓰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신경 쓰이고 눈치 보게 만들고 왜 저러지?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 있나? 눈치 보게 만들고. 여러분 목사가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보고 거룩하다 할 거예요? 거북하다 할 거예요? 좀 거북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거하고 거북한 거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와야 돼요. 묻어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집에는 이 컨셉이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라 이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가 기쁨이에요. 은혜가 기쁨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은혜가 기쁨이에요. 기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탈락을 했는데 축구를 못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문제잖아요. 그 이강인이라고 우리 둘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뭐 해가지고 이강인이가 완전히 그냥 정말 난처해졌는데 그 내부 문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게 팬이다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 같은 편이 내일은 서로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도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내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기뻐야 돼요. 기쁨이에요. 미국 베델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설교 잘하세요. 이미 목회인데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이단이 아니래요. 불평이래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이단이 아니라 그 주범이 불평이랍니다. 그 불평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렸대요. 나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랍니다. 잔치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잔치집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가 한 번씩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잘 먹었다고. 교인들 잘 먹이라고. 잘 먹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 먹고 또 고기 먹고 또 고기 먹고 또 고기 먹고 또 고기 먹고 자꾸 잘 먹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대신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집에서. 옛날 제가 부목사 할 때만 해도 한 100가정을 신방하면 50가정은 그래도 집에서 하고 한 50가정은 밖에서 먹으면서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말 했잖아요. 밖에서 먹어서 죄송해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안 해요. 뭐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다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권사님이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해서 이제 목장 식구들, 목자, 교육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멘. 맛있었어요. 우럭 매운탕, 도토리무,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갑오징어, 또 사라다. 옛날 말로 진짜 샐러드 말고 사라다 있잖아요. 마요네즈 듬뿍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라다. 괜히 말하면 또 다음 신방 받을지 부담스러울까.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었어요. 먹고 얘기도 하고. 집에서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옛날에는 몰랐어요. 부모사 때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하는 게 너무 좋구나. 집에서 하는 게. 목사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성도님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잔치예요. 기쁨이에요. 저 마당에 애가 뛰놀고 개가 뛰놀고 어른이 뛰놀고 이게 잔치.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잔치가 있어요. 천국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이렇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잔치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해요. 그건 다 무너져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내가 여기에 보면 암소와 고 사자와 뭐 애기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겁니다. 잔치라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격조가 달라지죠. 사장님이 잔치를 열었으면 사장님 잔치고, 주인이 왕이면 왕의 잔치고,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하늘나라 잔치예요. 당연히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게 뭘까요? 화면 한번 보면 천국에 있는 것은 기쁨, 행복, 만족, 자유, 감사, 하나님의 것이죠. 천국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죄, 저주, 죽음, 불평, 불만, 원망, 이건 하나님의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게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설명이 안 되거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려서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니까 교회 간다. 나 교회 가. 이랬습니까? 또 교회가 그랬어요? 어땠어요? 나 교회 간다 했어요. 또 교회가 어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 나는 지금도 흥분되고 오늘도 제가 6시에 눈 떠서 이렇게 침대에서 30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아직도 설레는 게 있어요. 그게 나의 복이에요. 난 아직도 설레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런 잔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잔치는 사람이 많아야 잔치에 기쁨이 있어요. 잔치집의 분위기는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갖추었어도 초대받은 손님이 와야 돼요. 손님이. 여러분 딸 아들이 결혼해서 청첩장을 한 200장을 돌렸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손님이 10명밖에 안 왔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음식도 막 차려놓고 막 했는데 손님이 10명밖에 없다. 그럼 허전하잖아요. 쓸쓸한 거예요. 잔치집의 분위기는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초대받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시려고. 한 명이라도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예배 자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1층에 지금 의자가 한 20개 정도 있었나요? 그게 다 본당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 지금 의자가 몇 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한 20몇 개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20개가 지난주보다 의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예배당이 가득 차면 이상하게 은혜도 가득 차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번에 여기서 금요 기도하려다가 음량이 막 소리가 나고 이걸 못 잡아서 급히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좋은 건 있더만요. 꽉 차더라고요. 꽉 차서 잠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부흥회 1층에서 할까요? 꽉 차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전에서 아직 충충이 안 차고 있고 한데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저만큼 사람이 안 온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의자를 꽉 3개, 4개 갖다 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웃으면서 지나가는 생각이 꽉 그냥 채울까. 식당도 맛있든 맛없든 손님이 꽉 차면 식당도 맛있어 보여요. 맛있든 맛없든 손님이 없으면 식당도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오늘 좀 그래도 성도들이 꽉 차면 새 가족이 딱 왔을 때 설교가 은혜로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손님이 잘 되는 가게 사장님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바빠도 막 밥을 못 먹어도 막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는 사장님 얼굴에는 이상하게 쓸쓸한 게 있어요. 점심도 편안하게 먹고 저녁도 편안하게 먹어도 손님이 없으면 좀 쓸쓸함이 있어요. 근데 밥도 못 먹으면서도 막 정신없이 막 닦고 막 치우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테이블 도는데도 막 밥도 못 먹어도 손님이 많으면 이게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텅 비면 예배당은 쓸쓸함이 있어요. 좀 쓸쓸해요.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좀 쓸쓸했잖아요. 좀 쓸쓸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잔치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핑계입니다. 핑계. 주인이 이제 잔치를 열어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가 꼭 데리고 올 사람, 올 만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봐요. 자, 17절부터 보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 초청장을 다 보냈던 사람이에요.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는데 18절에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땅을 샀음에 아무래도 땅 산 거 한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더라. 한 사람은 나 밭을 샀다고 땅 보러 가야 되겠다고 빠졌어요. 19절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집에 침대가 들어오고 소파가 들어오고 텔레비가 들어오고 소를 5개를 샀는데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TV가 잘 나오는지 세탁기가 돌아가는지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이제 신혼인데 내가 못 가겠다. 눈치 보여서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18절 제일 앞에 봐요. 뭐가 나오죠?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어떻게 단합을 했는지 똑같이 한 사람은 땅을 사서 못 오겠다.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오겠다.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 못 오겠다고 핑계대요. 이래서 못 오겠다. 저래서 못 오겠다. 왜 핑계를 댔을까요? 진짜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같은 잔치 내용인데요. 한번 보죠.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진짜 본질이 뭐예요?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예. 여러분 땅을 사는 게 어디 갑니까? 그 땅 부흥에 갔다 와서 그 땅 어디 갑니까? 그죠? 여러분 소가 어디 갑니까? 묶어 놓으면 부흥에 갔다 오면 소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가 어디 갑니까? 갔다 오면 마누라 있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잔치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소가 어디 가고 땅이 어디 가고 마누라 어디 간 게 아니라 오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핑계의 본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여러분 결심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올해 새해 들어서 결심한 거 뭐죠? 자, 첫째, 여자들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했으면 우리 사모가 자,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저는 올해도 영어 공부 사실 걸어놨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지 갔다 오면 꼭 결심이 뭐냐면 내가 다음에 선교 나갈 때는 교인들 앞에서 영어 설교 한 편 하리라. 될까요, 안 될까요? 개뿔. 안 돼.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선교사님이 영어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영어 설교해야 통역을 2명 안 두니까 우리말 했다가 영어 했다가 그 나라 빌리지 말 했다가 그러면 통역 2명이 있으니까 바로 영어 설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옛날 20년 전에 뭐 지금처럼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제가 설교한 걸 사전 찾아가면서 아무튼 영어 설교 다 했어요. 해서 그 인도 사람들 엄청 옵니다. 선교지 나가면 그 새까만 쫙.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 한다고 저도 젊었고 그래서 열심히 영어로 인도 선교사님도 나보다 더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진짜 은혜 받아요. 막 회개하고 무슨 뭐 눈물 흘리고 안수하고 숙소에 딱 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나를 놀리는지 영어도 사투리로 한다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어 사투리 처음 들어봤다고 막 해가지고 진땀 흘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내가 반드시 해서 다음에 유창하게 영어 설교하리라. 네, 우리나라 살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S24가 나와가지고 뭐 다 통역해 준다면서. 왜 안 됩니까? 1년 1독 하겠다, 성경 1독 하겠다, 뭐 예배 참석하겠다. 이게 다른 걸 먼저 하다가 다 뒤로 밀리다 보니까 놓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서 그래요.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은 걸 항상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잠깐 나왔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나와봐요. 핑계의 본질은 시작. 핑계의 본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 이래서 못 나온다 저래서 못 나온다 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 말고 100%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말고 그 사람 마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오기가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 40kg 옮기라고 해보세요. 입에서 불평이만 나올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40kg 옮기라고 해보세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 좋아가지고 막. 제가 예전에 여기 태극길에 그 사모가 땅 몇 번 파다가 까만 비닐부터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잡고 저 태극길 한번 쓰레기 판 적이 있잖아요. 호미로 파면 그 까만 비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파면 파수. 땅을 파다가 뭐가 나왔어요 그때? 금덩어리 나왔잖아요. 금덩어리. 기억나세요? 파다가 이걸 여러분 파는 사람만 알 거예요. 파고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파는데 뭔가 땅가당 호미에 땅가당. 그래서 부목사하고 파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금덩어리. 옛날 엽전 있잖아 이만한 거. 다시 아직도 안 버리고 내 목양실에 지금 갖다 놨어요 지금.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문이 적혀 있지 구멍이 뚫려 있지 무게도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들면 한계가 묵직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나올 줄 알고 얼마나 팠는지 그냥 그전에는 까만 비닐 막 팔 때마다 그만 파고 싶은데 까만 비닐 또 나오니까 안 팔 수는 없고 이거 언제까지 파냐고 하다가 금덩어리 나오니까 이거 뭐 까만 비닐 안 보이고 금덩어리 팬다고 우리 부모사님 한 개가 2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2천만 원이야? 그럼 6개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막 진짜 묵직하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끝나고 제 방에 가서 구경시켜줄게. 그 다음날 되니까 나는 진짜 여기가 옛날에 대감님이 살았던 집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예전에 좀 우의정, 영의정 이런 분들이 살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묻어있구나. 나 진짜 그래 알았다니까요. 네. 여러분 사람은 싫으면 핑계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사실 멀어서 못 오겠다, 바빠서 못 오겠다, 힘들어서 못 오겠다, 할 게 많아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싫어서 핑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할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 그 말 기다렸어요. 언제 해줄지 몰라서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 있다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다 핑계돼. 이리 핑계 저리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호텔에 한 끼 식사가 100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한 끼 코스 요리가 100 몇십 1인분에.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싹스피네 뭐 전복도 뭐 해가지고 몇 개 나오는데 100 몇십만 원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나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라면이에요. 라면 배고플 때 끓여가지고 김치 넣고 계란 넣고 밥 말아 먹으면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그 재벌도 검찰 조사받다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몸에 다는데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누가 저한테 어디 갔다 오라고 여행 티켓을 유럽 한 15박을 준다고 한들 내가 건강해야 갔다 오잖아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누가 오케스트라 S석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끊어서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해도 내가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영국 랭커셔에서 2007년도에 가족이 놀러 갔다가 애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3살인 애를 잃어버렸는데 이 영국이 이 애를 찾는다고 8년 동안 이 애를 찾았더만요. 들어간 돈이 2007년도에 이 애 하나 찾는다고 들어간 돈이 182억이었답니다. 182억. 애 하나 찾는다고. 그렇게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정말 어린 애, 손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 찾는데 모여서 회의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들여야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500만 원 아니에요. 3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아니에요. 이랬을까요? 집 팔고 땅 팔고 사업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다 때려치우고 다 팔아서라도 애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 잔치 만드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셨겠어요? 우리는 작년에 어게인데이, 블레싱데이, 전단지, 유인물, 용역까지 써가면서 다 할 거 다 했어. 다 했어. 엄청나게 전도지도 계속 바꾸고 겨울 엽서지, 가을 엽서지 또 바꾸고 또 바꾸면서 다 뿌렸어요. 엄청난 전도지가 다 나갔어요. 물티슈, 건빵, 어마어마하게 다 나갔어요. 마스크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한 명을 얻으려고.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은혜는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 모셔도 안 오는구나. 그런데 그 덕분에 유명수 권사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 실패는 없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 실패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 실패는 없어요. 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우리 좀 열심히 합시다. 올해 전도지도 바꾼 적도 없고 있는 전도지 계속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전도로 나가고 목요일 날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 부장님 외에는 또 몇 분은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교회를 보고 오잖아요. 나도 유튜브 썸네일 좀 예쁘게 좀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요. 나도 좀 쇼츠 하고 싶어요. 쇼츠. 우리 큰애가 전임 나갔는데 쇼츠 만든다고 담임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쇼츠 만든다고 목사님 설교 30분을 아무것도 안 주고 담임 목사님이 요것 좀 강조해. 그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쇼츠 하나 만들고 그래. 나도 쇼츠 만들고 싶어요. 나도 좀 온라인 콘텐츠 좀 예쁘게 하고 싶어. 왜?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교회 보고 들어오니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해서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해요. 새끼 양 한 마리 값이 아니라 소 한 마리가 나갈 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예배당,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부흥회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탄은 타는 연기라도 있고 냄새라도 있죠. 이거 제가 모계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연탄은 연기라도 나고 냄새라도 나지
목사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속 새까맣게 타는 거. 눈 뜨면 하나님 이 부흥의 자리 좀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부흥이 하나님 자리 좀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이 예배당이 예배자로 가득 찰 때까지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화면 한번 보시죠. 몇 개 봤던 거. 쓸데없는 두려움, 불안함, 또 걱정, 염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요. 안 된다고 망합니까? 지금 좀 안 된다고 망합니까? 이거 봤던 거고요. 다. 그 다음에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나가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모 안 와서 어디냐 그러니까 전도할 집에까지 들어가 있더만요. 거실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대요. 여러분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 안 열는 사람이 있지만 들어와 해서 사모가 그 안에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나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노는 김에 찔러라도 보자. 여러분 집에서 노는 김에 좀 와서 찔러라도 봐요. 좀 한 번에 찔러라도 봐요. 나올게 안 나올게? 여러분 진짜 노는 김에 찔러라도 보자. 그 다음에요. 전도 열기 활활 타오르며 본당 차성 모자란다. 여러분 따라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시작.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지금 이영희 전도사님 한 명이 8,000명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전도에게 활활 타오르면 본당 차성 모자라요. 그 다음에요. 어리버리 전도해도 주님 통역 다 통한다 입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고 어리버리 해도 주님이 다 통역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 교회 부흥 내 마음먹기 달렸다. 불평은 뚝 전도만 해요. 불평 뚝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그 다음에요. 일단 나가자. 일단 말하자. 뒷감당은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때 한참 했던 거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새롭게 또 올랐어요. 한번 자, 구호 준비. 합시다. 이칼라고 했나? 척할라 했나? 비춰보라 이겨라 야. 이게 동탄에 있는 주다산교회 목사님입니다. 서울에서 이전해가지고 성도들 한 명도 안 나올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서울 성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온 성도 한 명도 없고 교회가 시험 들어서 다 나가고 있는 성도 그럴 때 주저앉아서 이거 했답니다. 이칼라고 척할라 했나? 미쳐보자 이기자 야! 이래서 매일 전도 나가가지고 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대구 목사님이 서울 교인들 안 따라와서 새 교인 안 오고 있는 교인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울면서 이게 나왔대요. 이칼라고 척하려고 내가 이전했나? 미쳐보자 이겨보자 이겁니다. 이게 슬픔의 노래예요. 그 노래는 너무 기쁘게 들었는데 개척한 사모님이 이거 하고 울더라고요. 왜 운 줄 아세요? 그 목사님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걸 했겠냐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울고. 이게 슬픔의 희극이에요.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이영희 좀 한번 더 데리고 와야 돼요. 논산훈련소 한번 더 갖다 나와야지. 참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이 일이 참 쑥스러운 일들이지만 이영희 전도사님 모시고 와야 돼요. 진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영희 전도사님 다니는 분당 한울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18명이랍니다. 그 교회가. 장로님 18명 중에 13명을 자기가 전도했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와. 장로님이에요. 생개척, 생전도해가지고 장로님, 그 사람을 그 분당의 큰 교회 소리가 좀 이상하게 울려요, 지금. 목사님 뒤에만 있지 말고 좀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봐요. 막 두 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8명 장로님 중에 13명을 자기가 생전도해가지고 앉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로님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 전도사님, 왜? 장로님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장로님들은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이분 전도통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사례비가 엄청 많대요, 사례비가. 왜냐면 장로님들이 아니까 이거 사례비 줘도 다 전도 나가니까 저보다도 훨씬 많아요. 다 나가는 걸 아니까 그러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통 그분이 뭐예요? 한 번 전도한 사람 끝까지 책임자였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주어 준비 시작. 이칼라고 했나? 적할라고 이전했나? 미쳐부자 이겨라 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읽고 마치죠.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죠. 시작. 종들이, 그 다음에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교환 한번 보죠. 이거 교환해야 되겠네요. 자, 넘겨줘요. 오늘 잔치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여서 감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없는 감사도 만들어서 감사하세요. 없다 하지 말고 만들어봐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거룩한 거하고 거북한 거하고 구분하고요.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잘 구분해서 천국에 있는 게 나한테 없고 천국에 없는 게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진짜. 예,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요. 내 집을 채우자 핑계 우선순위가 아니고 싫은 거예요. 나오기 싫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회 나와서 행복하십니까? 이게 밑에 줄로 내려가요. 줄을 문단을 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핑계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내 본질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요. 부흥의 핑계를 생각하지 말고 100% 올인해봐요.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한 번 데리고 와서 자리 좀 채워줘요. 불평은 그만해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고 전도표 여러분이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